본문으로 전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25절, 6절 위주로 전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보다 수천만 배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 27절에서 34절 거기에 핵심을 두고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 면에서는 지난주에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하기에 저도 일부 반복하면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새를 비유로 들면서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신 예수께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키로 번역된 원어 헬리키아라는 단어는 나이, 수명의 의미까지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키가 아니라 목숨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따른 바른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주 보시면 목숨으로도 번역될 수 있음을 주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키로 번역하지 않고 목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생명을 팔꿈치 길이만큼 한 규빗만큼이라도 늘릴 수 있더냐? 염려한다고 너 생명 한 시간 늘릴 수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염려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수명 연장은커녕 뼈까지 마르게 해서 훨씬 더 빨리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 할수록 오히려 수명은 줄어들 것입니다. 28절 9절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무와 풀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풀과 나무에 아름다운 꽃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름 없는 들꽃일지라도 땔감으로 쓰일 나무의 꽃일지라도 그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자가 입은 명품 옷이 그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부와 화려함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치장했던 그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큼도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에 핀 작은 꽃 하나하나가 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수천 만만 배 더 귀합니다. 이어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 금방 아궁이에서 땔감으로 타게 될 이름 없는 들풀,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입히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입을 것을 염려하며 걱정한단 말입니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믿고 먹고 놀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염려, 습관적인 염려, 세상 근심은 하지 말되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일은 해야 합니다. 들의 백합화는 입기 위해 수고도 길쌈도 하지는 않지만 사람은 입기 위해서 수고하고 길쌈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들의 백합화, 이름 없는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사람 중 누가 들풀처럼 열심히 일한단 말입니까? 풀을 보십시오. 햇볕을 따라서 목숨 걸고 움직입니다. 가물 때는 수분 한 방울이라도 얻기 위해서 뿌리는 비록 그곳이 바위일지라도 뚫고 들어가려고 그토록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30절 끝부분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너희들이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결국 믿음이 작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의 염려, 근심, 걱정의 대부분은 약한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간음하는 여인들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내 삶의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은 잘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세상에서의 삶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따로, 성도의 삶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은 생활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사람, 믿음은 있지만 행함은 없는 사람, 거듭나기는 했지만 성결한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믿지만 또한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말씀은 들었지만 짐을 들고 예수께 가지는 않고 그 무거운 짐 끌어안고 뒹구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도는 맞지만 그의 삶에 힘도 능력도 없고 쉼도 평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 본문에 의하면 무엇이겠습니까? 28절 잠깐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늘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자연을 보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늘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늘 깨닫는 사람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생각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이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웃자지, 웃자고, 아이고 죽겠네,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이네, 내일 웃자지, 다음 달에는 또 웃자고, 내년에는 또 어떡하지.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어지는 말씀, 이는으로 번역된 원어는 참으로, 사실은, 왜냐하면의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뭐 때문에의 의미인 for로 번역합니다. 이는 성도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으로 염려를 껴안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일반 계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우연히 진화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운명론을 믿습니다. 전생이 어떻고 점괘가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를 따집니다. 그들의 관심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기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자를 그토록 외치는 것입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하다, 여기 구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추구하며 애쓰며 열심히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구합니다. 열심히 구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도라는 자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주목한다면 그는 이방인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교도적 인생관을 가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속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심각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엄청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운명이 어쩌고 우연이 어쩌고를 말하면서 분노하며 떠들며 염려, 근심, 걱정에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바이러스 창궐이한 상황 앞에서 염려, 근심으로 호들갑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믿음은 있지만 이방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어지는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으로 인한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 주실 능력 갖고 계신 아버지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내가 볼 수도 없는 주변 환경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아픔, 슬픔, 눈물, 고난, 고통, 배고픔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엄청난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참새도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역경 속에 있다면 그것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섭리하십니다. 행여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적 이유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과거의 구원, 즉 중생은 이미 이루었기에 현재를 사는 동안 늘 현재의 구원, 성결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지 그것에 대해서 늘 염려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더욱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지난주에 세상 근심은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도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이어서 예수님께서 놀랍고 감사한 말씀 또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늘 생각하는 성도의 삶을 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등등까지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 등등 이 모든 것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것을 줌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세상 염려는 하지 말되 염려하십시오. 세상 염려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지를 항상 염려하십시오. 그런 염려로 꽉 찬 삶을 살 때 세상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34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노라면 34절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33절이 6장 전체의 절정부이면서 또한 결론입니다. 6장은 33절에서 끝나는 것이 맞는데 끝나지 않고 34절이 또 있습니다. 세상 염려하는 자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 늘 염려하는 자들, 그들의 염려는 이토록 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들면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너희들의 염려는 믿음이 작은 연고임도 확인시켜 주셨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여기저기서 또 수건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이나 돼?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계속 수군댑니다.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이 이미 결론을 말씀하셨지만 근심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일은 어쩝니까? 다음 달에도 월세는 내야 하는데요. 내년엔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 내년에 대학 가야 되는데요. 염려는 이렇게 계속 내일, 모레, 내년을 상상하며 염려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너희의 미래에 이처럼 염려를 허용하느냐? 너희에게 다가올 미래의 염려를 왜 벌써 지금 허용하느냐? 현재의 염려도 충분히 힘들지 않느냐? 왜 굳이 미래의 염려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그 염려를 대면하려고 하느냐? 내일 할당량까지 오늘로 끌고 와서 염려할 이유가 무엇이냐? 앞질러서 미리 염려하는 것, 그거 미련한 짓이다. 그거 에너지 낭비다. 그거 수명 연장은커녕 스트레스로 뼈까지 마르게 해서 수명을 한자 이상 단축시킬 것이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오늘 너의 발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의 추진력까지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오늘의 할당된 것만 하라.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하루하루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까지 땡겨와서 미리 염려하는, 뼈를 마르게 하는 에너지 낭비하는 분 한 분 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미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일하지 않고 놀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새들과 들의 백합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인간이지만,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심어야 하고 거둬야 하고 저장도 해야 합니다. 수고도 해야 하고 길쌈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런 의문 든 적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들을 때 혹 이런 의문 가진 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셨는데,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내일을 위해서 적금 들고 보험 들고 투자하는 것, 그것은 괜찮나? 그거 역시 믿음이 작은 자의 행동은 아닌가? 씨 뿌릴 때와 수확의 때를 정하신 것, 사시사철을 정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릴 때가 있고 수확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 후 다음 수확 때까지 저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심고 거두고 저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은 근심하고 초조해하면서 에너지 낭비하면서 정작 오늘 해야 할 일조차 못하는 그것을 멈춰라는 말씀입니다. 밭 갈고 씨 뿌리고 저장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염려에 집중하며 삶과 생활과 미래에 대해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에게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옳고 바르고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험, 저축, 투자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을 보십시오. 우리 주일 낮 본문으로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지혜롭게 투자하고 저축하고 보험에도 가입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여자,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렸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주인이 꾸중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옳았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5을 슬기로운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비유에 등장했지만 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유대인들은 보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저축해서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는 동안에 자기가 죽게 되면 엄청난 재산이 자식에게 물려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부는, 그렇게 유대인들의 부는 계속 상속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염려 근심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이 저축 부족하지 않는가? 이 보험 부족하지 않는가? 어떡하지? 투자가 부족하지는 않은가? 이것이 옳았나? 아니, 저렇게 했어야 하나? 그렇게 염려 근심하며 에너지 낭비하며 산다면 그 보험, 저축, 투자는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교회 재정 등등으로 염려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수확, 파종, 저장, 수고와 길쌈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조와 연보가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툭 떨궈 주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헌물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백성들의 11조가 필요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11조를 말씀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것,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연보를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연보를 위해서 매주 첫날 저축하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대로, 은사가 있는 자는 그 은사대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는 재정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성도의 필요,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에게 이 모든 것까지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참 헌신과 봉사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세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보십시오. 나눈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시편 42편 6절, 히브리서 13장 8절,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을 눈으로 계속 읽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영고입니다. 그가 성도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단 한 번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는 대신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설사 오늘 내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성도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피할 길도 미리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솟아날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에는 어떤 큰 특징이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다면 염려 대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감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삶, 감사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결의 삶, 빛과 소금의 삶,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지를 항상 점검하며 항상 염려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33절 이 말씀을 지난주 오늘 나눈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매일매일 주목하시고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일평생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삶, 그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즉 결론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이후 세대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한 삶, 선한 사업 감당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런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